시내산 위에서 성막과 또 그 성막에 들어갈 기구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제사장이 입을 옷에 대해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도 주십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성막을 바로 지을 수 없었습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죠. 그 사건이 무엇일까요? 제1부 시내산 위 32장 1절 상반절을 봅시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세는 산 위에 있고 백성은 산 아래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산 아래에서 하는 믿음의 행위는 기다림입니다.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먹을 음식 또 물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열흘, 30일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디게 느껴집니다. 오늘 일어날 모든 사건의 원인은 더딤입니다. 이 더디다는 뜻을 지닌 히브리어 부시는 부끄러워하다는 의미도 있는데요. 더딤은 지나치게 그리고 오랫동안 어떤 일이 지체되었을 때 기다리는 사람이 느끼는 당혹감입니다. 40일이라는 시간은 백성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당혹감이었을 것입니다.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때가 되었다고 여긴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다리는 삶을 삽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늘 늦게 반응하셔서 당혹한 마음으로 나만의 대책을 강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급박한 상황에 대해 여유롭게 생각하시고 또 한 발짝 늦게 움직이는 분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죠.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죠. 그러나 기도로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이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기까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하는 믿음의 행동은 기다림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은 그래서 순종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시면 결코 더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모세 기다리기를 포기합니다. 아론을 찾아가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니요. 참으로 당혹스러운 요구죠.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한 것을 보면 백성들은 아마 모세가 산 위에서 죽었을 것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행방불명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깊은 불안감이 그들을 덮쳤고 그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아론에게 자신들을 인도할 보이는 신을 만들라고 합니다. 아론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십계명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거부했나요? 백성의 이야기를 위협으로 여겼든지 아니면 본인도 불안과 두려움에 빠졌는지 그들의 요구에 동조하게 됩니다. 백성에게 그들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내어 가져오도록 합니다. 우상 숭배와 금고리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당시 금고리의 상당수가 우상의 형태로 조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백성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은 아론은 그것을 녹여 거푸집에 부은 뒤 조각칼로 시간과 정성을 들여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주공과 리더십, 넘치는 에너지와 다산의 상징인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이 송아지는 아피스라는 애굽신의 모형을 본뜬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시편 106편 19절 20절은 이 사건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심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의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는 행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피조물로 바꾸는 죄악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한낱 풀 뜯어먹는 송아지 형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죠. 5절 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난잡하게 뛰놀았습니다. 우상을 통해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한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모든 우상에는 욕망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금 송아지에는 황금과 또 숫소의 힘이 형상으로 나타나는데 우상을 통해서 그런 것을 추구하며 즐기는 것입니다. 그들은 번제 또 화목제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기뻐 뛰놀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에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산에서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 내 백성, 모세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은 깨졌고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리는 것은 언약을 깬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부패는 세 가지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8절 9절을 봅시다. 먼저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길을 속히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려는 이 시도는 아담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영적 부패의 증상입니다. 다음으로 자신을 위해 예배한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라는 표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대신 자신의 욕망을 목적으로 삼아 예배하는 공동체로 변질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는 태도입니다. 목이 뻣뻣하다는 말은 멍에를 거부하는 황소의 반항적인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저항하는 모습입니다. 세상은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돈의 지배를 받고 권력의 지배를 받고 쾌락의 지배를 받으면서 스스로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게 합니다. 인생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치워버리면 그 자리가 텅 비게 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반드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왕 노릇하게 됩니다. 10절을 봅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나를 홀로 있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뿌리 뽑힌 나무처럼 얼마 동안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아무런 생명도 소망도 미래도 없게 됩니다. 언약서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을 범한 그들을 이제 내어 버려 둘 때 그들은 점점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모세의 중보기도가 시작되죠. 11, 13절을 봅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의 백성이라고 말했는데 모세는 다시 주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자신을 봐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지 않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명예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만약 이스라엘을 진멸하게 되면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뭐 굉장한 것 같더니 결국 저 광야에서 죽이려고 그들을 끌어낸 거야 하고 조롱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방인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집니다. 하나님은 그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도록 기도합니다. 그들의 자손을 다 쓸어버리면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은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무조건 때를 쓰지 않고 근거 있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움직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무작정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말 신실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초로 응답해 주십니다. 제2부 시내산 아래 모세는 시내산에서 두 증거판을 들고 내려옵니다. 그 판 양면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 아래에서 여호수아를 만나죠. 여호수아는 이 진중에서 들려오는 요란한 소리를 듣고 싸우는 소리라고 여깁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분란이 일어났거나 누군가가 습격해서 전투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모세는 승리해서 외치는 소리도 아니고 패하여 슬퍼하는 소리도 아니고 노래하는 소리라고 말합니다. 우리 19, 2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진해에 가까이 오보니 금송아지가 보입니다. 그 주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혼이 나간 듯 춤을 추고 있습니다.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에 시내 광야에 왔고 또 셋째 날은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죠. 12기둥을 세우고 언약서를 낭독하며 언약의 피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시내산에 올라 40일을 머물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직접 주신 언약의 피문을 가슴에 품고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언약 대상자인 이스라엘은 금 송아지 우상과 새로운 언약을 맺고 놀자판을 벌이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제 겨우 하나님과의 신혼 관계가 시작되었는데 그 은혜를 자기 발로 차버린 것입니다. 시내산 아래 그리고 시내산 위, 시내산 인근이라는 같은 공간에 함께 있었지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차이는 극명했습니다. 누군가는 참된 하나님을 만나며 교제했지만 누군가는 이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 하나님을 만들어 섬기며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그들이 번제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며 노는 모습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체결 과정과 외관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 속 내용은 전혀 다르죠.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와를 예배한다고 그 절기를 만들어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섬긴 송아지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들은 결국 자기를 예배했을 뿐입니다. 사실 이런 무서운 현상이 같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믿는 우리 각자의 예배의 현장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와서도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 내가 고집하는 믿음 생활,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히는 무언가가 나를 인도해 줘야 한다는 관념에 빠져버리면 우리도 자신을 위한 우상으로 하나님을 대체하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우선하게 되고 찾고 음미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자, 모세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 증거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려 버리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더러운 성질머리.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깨졌다는 것을 보여주죠. 백성이 부패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을 내려오는 동안에도 일말의 희망을 품고 꼭 붙들고 있는 돌판이었는데 그 모습을 확인한 후 모세는 극도로 분노하여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황금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에 태워 부수어 가루로 만들고 그리고 물에 뿌려 백성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신명기 9장 21절을 보면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그래서 그 가루를 마시는 것은 죄의 결과가 자신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대상이 이제 소화 기관을 통해서 그리고 몸 밖으로 빠져나오는 과정을 보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행위가 얼마나 더덥고 어리석은 짓이었는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는 이 죄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원죄처럼 남아서 그 이후에도 나타나죠. 그래서 이때로부터 약 500년이 지난 후에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도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거기에 경배하게 합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 우상을 분별하고 끊어내기 위해서는 철저하고 처절한 회개, 자기 부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모세는 아론을 꾸짖었습니다.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반복어에서 이제 큰 죄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는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갈 때 내가 40일 동안 나 산에 가 있을게, 기다려, 내가 열흘 되기 전에 내려올 거야, 이렇게 이제 약속하고 간 것은 아니죠. 또 지금처럼 휴대폰이 있어서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이렇게 연락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대신 모세는 아론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론은 그렇게 하지 못하죠.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모세를 내 주님이라고 칭하면서 이제 변명하죠. 이 백성들은 원래부터 악했다. 또 그들이 한 말을 그대로 읊습니다. 당신을 이 모세라고 경멸적으로 말했다. 그들이 신을 만들라 하기에 금을 가져라 했고 불에 던졌는데 송아지가 뿅 하고 나왔다. 사람들은 이런 핑계 대는데 선수죠.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나 혼자 깨끗하고 잘난 척하며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될 수 있는 변명은 무궁무진하죠. 25절을 봅시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 방자하다는 말은 이제 통제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우상을 숭배했다면 지금은 이제 자발적으로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모세는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은 누구죠?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1차적인 사람들일 것입니다. 비록 또 두 번째는 순간적인 판단착오로 우상 숭배에 동참했을지라도 모세의 말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레위 자손들이죠. 그래서 레위 자손들이 다 모여서 그에게로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나 광범위하게 우상 숭배,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죠.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을 심판의 대행자로 세운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상 숭배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엄미한 심판입니다. 그날에 몇 명이 죽었죠? 한 날에 3,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그 극심한 그 진노를 보여주는 거죠. 죽은 자들은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여 범죄하게 한 사람들이었고 또 모세의 책망에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입니다. 29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아들, 그 중에는 뭐 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자기의 형제, 가족, 또 친구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죽였는데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타락한 시대를 바로잡기 위해서 헌신할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릇된 것을 바로잡게 하십니다. 레위 자손이 하나님께 받은 복은 하나님의 집,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금송아지 사건 이전에 레위 자손은 별 볼 일 없었죠. 창세기 34장에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을 때 시므온과 함께 세겜성을 습격하여 남자들을 다 죽이죠. 후에 아버지 야곱은 유언하면서 레위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흩어지게 될 것이라는 저주에 가까운 유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레위 자손은 비록 흩어지지만 이스라엘 다른 지파를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31절, 우리 32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에는 이처럼 목숨을 건 기도가 많이 나오죠. 사도 바울도 자기 형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음으로 인해 매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져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유다도 자신이 모든 문제의 책임을 감당하겠다고 말하죠. 느헤미야 역시 백성들의 죄를 자기의 죄로 알고 하나님께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모세가 이처럼 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중보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요즘 중보 기도라는 말을 쓰지 않자는 이야기도 있는데 대신 도고라는 말을 써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 중보 기도라는 말은 예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 말이 수십 년간 고정적으로 이제 진리처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바꾸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을 협박하거나 저 사람들 용서 안 해주면 나 죽어 이렇게 칼 들고 오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 협상하는 것도 아니죠. 자녀를 위한 부모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마음은 또한 지도자의 태도고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가정과 공동체의 부모고 지도자며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나이도 상관없고 배움의 정도도 상관없고 소유나 지위도 상관없습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더 큰 죄에 빠질 때 자신의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특히 심각한 죄를 범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목숨을 건 기도가 요구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는 알 수 있었을까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 보낸 시간, 하나님 앞에 머물며 그분과 깊은 사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상을 멈추고 40일, 40야를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전제해야 합니다. 아무리 영적이고 선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거야, 그런 노력으로 기도가 나오지 않죠.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순간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오기희 목사님이 금요 심야 기도 때 소감을 발표하면서 내가 10시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대로 이제 지키고 갔죠. 저도 경험적으로 기도를 해 보면 한 10분, 20분, 30분까지는 뭐 기도가 별로 깊지도 않고 이제 또 자기만을 위한 기도가 됩니다. 그러나 30분, 1시간을 넘으면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다른 역사를 위한 기도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전제되지 않은 한 결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덧입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며 그 음성을 듣지 않고 움직이면 실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고 아론이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에게 요구했을 때 아론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지 않았죠.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신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요구를 따라 춤을 출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삶을 멈추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머무를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중보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33장 1절로 3절을 봅시다. 하나님은 이제 사자를 보내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고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좋은 일일 수도 있죠.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잖아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약속의 땅에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 4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듯 참담한 말씀을 전해 듣고 통곡하였고 그들은 아무도 장식품을 몸에 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했을 때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비로소 그들은 자기들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지금 하나님 없이 잘 살고 있죠? 재밌죠? 살만하죠? 기쁘죠? 그 영혼은 탄식할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지옥입니다. 천국의 특징은 아름다운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풍요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새학기를 맞이하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 프로젝트 시즌 몇이죠? 2죠. 이번에는 대청부와 학사회가 연합해서 합니다. 알고 있나요? 몇 주간 합니까? 8주 하죠. 첫 주에는 무엇 합니까? 전도 대상자. 혹시 오픈 채팅방에 아직도 이름을 올리지 않는 분이 있다면 끝나자마자 누르기만 클릭 한 번만 하면 올라갑니다. 꼭 올려주세요. 그리고 한 주간 친구든지 직장 동료든지 가족이든지 이웃이든지
GS25시 사장님이시든지 한 사람을 대상자를 기도하면서 한번 선정해 보기 바랍니다. 아니면 섬겼는데 오랫동안 이제 관계성이 멀어진 또 양들도 있겠죠. 복음이 필요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을 선정하고 그가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도 모세처럼 8주간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금송아지처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런 관념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섬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고 그 우상 숭배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에 3,000명이 죽는 엄미한 심판의 날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목숨을 걸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한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